빛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 7월 동안에 되돌아보면은 한 순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함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도 저희들 몸과 마음과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으로 인하여 위축된 삶과 힘들어한 가운데 있사오나 뜻하지 않는 물 피해로 인하여 재산과 생명을 잃은 가족들이 허탈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해 주시옵시고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희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져가는 이 경제를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부강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코로나의 전염으로 인하여 한 생명도 한 성도들도 힘들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이 교회가 코로나에 위축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이루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의 우애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이 7월에 축복된 말씀으로 있어지게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들려주실 이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 또 방역 수칙을 따르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며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 자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에서 우리 장애인분도 계시고 이제 어르신도 계시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 인구가 있을 건데 계단 오르내리시기 힘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과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예전에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교회 나온 지 정말 몇 달 안 된, 한 두어 달 된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집간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자살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세 가족분의 딸은 나이도 젊어요. 30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암과 같은 질병을 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검은 정장의 그 형님들 있는 그 조직에 중간 관리자로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했겠지만은 그런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던 차에 갓 태어난 자녀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계속된 마음의 병이 우울증으로 진행되었고 증상이 심해지며 결국엔 자살을 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장례가 집례되는 동안 그 남자 성도님은 너무나 서럽게 울며 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정말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원래 생업이 관광버스를 운전하시던 분인데 장례가 끝나도 거진 한 달 동안 생업도 잊은 채 매일과 같이 자신의 딸 낙골당을 오고 가면서 절망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슬퍼하든지 보는 사람들이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교역자들도 긴장한 채 혹시 이분이 자녀를 따라 자살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늘 조바심을 느끼고 늘 전하고 위로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된 후에 그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내 딸을 따라 자살했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버텨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작년에 노예 문제로 제가 교회를 갔을 때 그분을 뵈었어요. 막 주차 정리를 하시면서 봉사하시던데 이제는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 잘 정착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죽음이란 참 그 아픔을 믿음의 힘으로 잘 이겨내셨던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한 그러한 아픔을 가진 불쌍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들어가실 때 한 무리를 만납니다. 나인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임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그 장례식의 상주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 12절은 말하기를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과부는 철저히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이 어떤 곳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곳이라면 먹을 양식 정도는 도움받을 수 있겠지만은 여자는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경제력이 없습니다. 여자의 영혼은 없는 사람이다라고 철저히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과부라는 호칭이 받는 당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남편의 재산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일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생존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데 이어 아들도 이제 청년이 되어 사람 구실만 할 때 됐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다른 아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아들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마저 죽어서 이제 자신의 미래마저 없어진 철저한 절망에 빠진 여인입니다. 나인성 사람들은 이 장례에 많이 참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꽤 영향력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기구한 여인이 너무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그때 그 순간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인성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내려가면은 위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성문을 나와 길을 따라 내려가면은 길 주위에 크고 작은 무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 안에서 죽었지만 당시 성 안에 무덤을 둘 수 없는 관습 때문에 성 주위에 이런 장례 행렬이 나가는 겁니다.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인성의 한 행렬은 죽음을 애통해하며 나오고 있고, 반대편의 한 무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과부의 슬픔을 지나가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녀의 흐르는 눈물에 맺힌 한을 바라보십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아들을 살려주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서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관에 지금 손을 대십니다. 상여 안에 관에 누워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지 예수님 한 번도 당연히 보시지 않았겠지만은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여인과 그 죽은 자의 관계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시체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이 청년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일어서서 앉고 말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특별히 장례 행렬 속에서 여러분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불쌍한 여인의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위로해 주려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 무덤으로 가는 장례 행렬에 웬 낯선 젊은 남자들이 우르르 지나가다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관에 손을 탁 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큰 소리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럽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웅성거릴 때 관 뚜껑이 열리고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권사님 아멘 하시는데 그거 보고 갑자기 처음부터 아멘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사실. 깜짝 놀라겠죠. 막 어떤 사람은 덜덜덜 떨 겁니다. 살아난 청년이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잡고 인도하시어 그의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 청년이 괴물도 아니고 좀비 같은 것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안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 선 사람들의 진행을 막으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묘하게 대조되는 그림과 같은 모습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즐거움이라는 나임이라는 성에 거하기를 원하며 꿈꾸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짧고 긴 계획을 세우면서 늘 즐거움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가는 길의 종착역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장례 행렬입니다. 거기에 비해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했던 나다나엘의 말처럼 소외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자란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을 믿는 길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행렬에 서시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항복입니다. 항복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왕 시드기야나 다른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이 믿음 없는 말이요 매국노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다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전하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의 성에 거하며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아무리 움켜쥐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그 길 위에 있다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줄에 서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게 보이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길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길에 서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중국의 제자백가 중에 맹자는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 누가 안 구하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사람에게 모두에게 선한 마음, 측은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이 줄에 서야 한다.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여자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길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처음 보셨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녀의 과거의 삶과 그녀가 가진 절망감을 보시고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위에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진 않으셨어요. 특별히 복음서 전체를 바라볼 때도 단 3사람만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라 했는데 나인성에 있던 수많은 무덤들이 벌떡였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바로 부활의 때, 종말의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오직 이 3사람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아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을 경험한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움직였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들이 죽음으로써 자신도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이 과부를 향한 긍휼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약간의 순종도 하며 노력할 때 괜찮은 성도라고 인식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심령을 이해하고 아파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내 능력으로 이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고 따를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과부의 아픔을 여러분 신문에 나온 안타까운 기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나 하고 고개 돌리고 다음 기사를 읽는 그런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왕따 문제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한숨 쉬고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저 과부의 눈물에서 이제 더 이상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이 오늘 한 청년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에 취해 있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곳에 집중해 있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놀람과 기쁨의 환호성 속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과부를 주목합니다. 그의 아들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로 바라봐야 될 아픔이 있는 자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길은 만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여인들은 이혼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뭐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고 1년이 넘는다. 여러분 실종된 사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실종되어서 사망 처리를 하는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이 나와서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재혼할 수 있게 해달라 해도 법정은 남편이 어디에 어떻게 살아있지 모른다면서 판결하고 재혼을 위해서 남편이 죽었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증명할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없어진 남편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모르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가죽 세공업자,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두장이 피장이라고 하면은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가죽을 잘 만지고 명품 잘 만들면은 돈 잘 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가죽을 만들려면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가죽을 통해 수고금을 하던 가죽 세공업자라고 하면 늘 시체를 만져야 됩니다. 유대인의 결례대로라면 시체를 만지면은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정결을 하고 씻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직업상 계속 만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평생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사람과 모르고 결혼했으면 자기도 부정할 수 있으니까 이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혼의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만큼 그때 사회에서는 죽은 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 통념 속에서 예수님이 14절에 무엇을 합니까? 그 관에 손을 직접 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꺼려할 그 관에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고 멈췄던 거예요. 만져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질 때 사랑은 더욱더 자라나는 겁니다. 한 성도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자리를 앉다가 성령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 옆자리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타고 보니 한가운데 자리입니다. 오른쪽으로 전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전할 수도 있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왼쪽 자리에 사람이 옵니다. 인상이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앉습니다. 왠지 이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말이 끝나기 전에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주여, 여긴 아닌가 봅니다 하면서 다른 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앉는데 보니까 웬걸 그 사람 얼굴이 완전 그늘이져 있어요. 막 어두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혼자 생각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만져주어라. 더 큰일 날 말씀 같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는 채 하면서 고개를 조금 숙여서 어깨를 약간 기대는 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휙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당신 자는 척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보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그리스찬이냐? 교회 다니냐?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하자.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고 위로해주며 복음을 전해서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직접 만져줄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져주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직접 손을 잡고 안을 수 있는 관계라면 꼭 안아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그리 못한다면 진심으로 그 영혼을 안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도록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손을 잡고 격려하는 마음처럼 전달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터치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리는 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워했지만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그 청년이 귀신이 아니라 정말 살아나서 어머니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는가 하는 의문과 두려움이 생길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문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은 알았으며 이 백성을 돌보는 손길이 오셨다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칠 때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요즘 힘든 세상입니다. 경제 성장은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처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집값은 뛰고 정치권은 바른과 정의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기뻐할 것 없고 감사할 것 없다고 느끼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름은 나임이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나임이지만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그 성읍에 찾아오셨고 절망의 원인인 죽음을 이기셔서 진정한 기쁨의 도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 죽음이 있습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고 늘 싸워도 언제나 결과는 동일한 죽음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마저 부활하시는 놀라운 권세로 우리의 죽음도 부활로 이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넘을 수 없는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그 속의 가치를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저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나보다 특별히 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냐? 그들의 의문으로 부러움을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유머인데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유머인데 말 많은 할머니랑 설교를 잘 못하시는 목사님이랑 공통점이 있다고요. 자, 뭘까요? 어떤 사람은 말을 오래 한다, 아니면 했던 얘기 또 한다 하지만은 정답은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영감과 영감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말에 뼈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영감을 우린 너무 보통 생각할 때 너무 신비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영감은 내가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감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랑 속에서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더 자주 나오고 감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영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더 자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임성에서 나오는 죽음의 행렬에서 한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길로 다른 이들도 그들도 생명의 길로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살리는 길은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가 그저 값싼 동정에 지나지 않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길은 만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관을 붙잡고 장래 행렬을 세우셨습니다. 남들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하는 그 관을 부여잡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을 전할 때 남들이 꺼려하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또 마음으로 손을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사랑이 전달되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이 살아난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큰 선지자를 주사 돌보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놓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삶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 홀로 생명길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마저도 죽음의 길에서 정지시키고 함께 생명길에 서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즐거움의 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즐거움과 기쁨 속에 그 성 안에 거하기를 꿈꾸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의 행렬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음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이 생명길에 서는데 이 생명길에 서지 않고 결국에는 죽음의 종착역으로 가는 많은 자들 우리가 함께 살려 이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사랑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관을 직접 손을 대셨듯이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오르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 안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했듯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이 기쁨에 넘치는 놀라운 생명력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며 더욱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에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소생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로 나오고 예물 드린 이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죽음이지만은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음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의 성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 함께 이 줄에 서는 놀라운
영광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로 모두 함께 들어서는 귀한 곳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람을 살리며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로 다짐하고 계시만, 사랑하는 모든 성강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